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더위 가운데 힘들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참 괴로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묻지마 칼부림, 참 전혀 자신과 관련이 없지만 대중을 향해서 마구 칼을 가지고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의 신림역 그리고 분당의 서현역 마구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신림역에서 칼로 공격한 사람은 33살 조모 씨인데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서현역에서 공격했던 자는 피해 망상이 있었고요. 22살의 최모 씨인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 관심을 끌고 싶었다.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이 망상에 사로잡혔어. 마구 칼을 휘두르며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편안하게 다니던 그 길이 이제는 공포의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는요, 아름다운 밤거리 구경하려면 한국 가야 된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낮도 참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칼부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위험에서 보호자가 되시고 복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피난처와 요새,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우리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또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나의 피난처,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어떠한 적과 어떠한 위험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이 요새는 주로 전쟁에 쓰는 용어입니다. 군사적 용어인데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요 항상 위험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요새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더라도 피하여 안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요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냥 대충 하나님을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심으로 그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지켜주신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불안의 요소가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칼이 내 앞에 올지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며 육신이 편히 쉴 곳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어렵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이란 말은요 호랑이가 딱 먹이를 주목하고 있다가 빈틈 있을 때 칵 짜서 잡으려고 할 때 호시탐탐이라는 거예요. 호시탐탐.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주변에는요 위험과 여러 가지가 막 도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평안하게 잠잘 수 있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예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있지만도 안전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기에 그들은 안전하며 도움을 받으며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누가 공격하려고 해도 질병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 하나님이 손방패와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시며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위험과 어려움이 도처에 깔려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병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강한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번 코로나도요, 바이러스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는 꼬꾸러지고요, 상처 입기도 하고 죽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의 수가 누적으로 보니까 전 세계에 6억 8천만 명 정도가 확진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686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나라가 미국인데 117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확진자가 1,800만 명, 사망자가 2만 4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극성일 때는요, 모두 다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해 다녔어요. 또 그리고 이거 철통 같은 마스크를 하고, 지금은 보면 마스크 안 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때는 마스크 철저히 하고 누가 한번 기침 탁 하면 전부 다 긴장해가지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으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기쁨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도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또 6절에서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되는가? 10절과 11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 해주시니까 그 극한 연병 속에서도 승리하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코로나 기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힘들고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정말 괜찮았던 사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에게 대항했던 고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땅이 갈라져 그 고라 자손이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모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즉 모세에 대한 항의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자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3일 동안
연병이 팍 퍼지는데요, 죽은 자가 저렇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막 병으로 막 쓰러져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 48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막 퍼지던 연병,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딱 서니까 멈추게 되었다. 연병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그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뜻대로 기다리니 죽음의 모든 것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했던, 피 안 발랐던 모든 자는 장자와 또 가축의 장자까지도 다 죽는 그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질병까지도 다스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 대한 대적의 위험도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합니다. 사냥꾼이요, 새를 잡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요, 그런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렇게 말합니다. 밤의 공포, 낮에 화살의 공포, 이 모든 것 두렵게 하는 대적들이 산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정말 나의 대적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시편 119편 157절에서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는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아무리 무서운 적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딱 품어주신다는 것. 저는 시골에 안 살아서 그런 걸 잘 못 봤는데요, 우리 성도 충청도에 사신 분이 있어서 신방을 갔다가 보게 되었어요. 야, 암탉이 병아리를 품었는데요, 정말 많이 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 병아리 새끼를 깠는데 한번 보시죠. 가니까 병아리 새끼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암탉이 딱 이러고 있는데 병아리가 어디 있나 하는데 그분이 암탉을 탁 움직이니까 암탉이 탁 날개를 펴니까 병아리가 한 20마리가 쫙 나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서너 마리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하여튼 어디서 나온지 몰라도 그 품 안에 한 20마리 병아리가요 탁 올리니까 쫙 나와. 그 병아리들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요,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요, 지켜줄 분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대요.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대요. 지금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께로 다가와야 됩니다. 주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이기며
평안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놀라운 보호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해내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사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또 본문 15절에서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요, 어려울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천만인이 와서 나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더라도, 무서운 대적, 많은 대적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승리하며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드십니까? 가정이 힘드십니까? 직장의 삶이 힘드십니까? 안 그러면 학업하는 데 힘드십니까? 안 그러면 내 자신 때문에 힘드십니까?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해결점을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병과 대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아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시지만 그는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에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재앙이 있어도 가까이 못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에게 장수하게 하며 구원의 복을 분명히 보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장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한을 주셔야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모세 보십시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힘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연한을 계속 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이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은 길게 하시고 악인은 짧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또 장수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장수의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장수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축복의 비결이요 장수의 비결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너무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막 두려워 떨리는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주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우리한테는 귀한 시간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말씀 읽으며 은혜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 영혼을 얻은 기쁨, 우리가 장수는요 이 세상에서의 긴 생명의 삶이라면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울고 계세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말이야,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 슬프게도 말이야. 그렇게 말했다. 구원의 감격을 매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니까 오늘 슬프구나.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 놀라운 것입니다. 누구나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 세상에서 안전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병에서, 대적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수와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의 품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고 주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병과 대적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며 안전하게 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수와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한 것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낮에도 아버지 하나님, 묻지마 칼부림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위험에서, 대적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을 허락해 주시사 장수의 복과 구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정말 위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의 위험과 대적의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장수와 또 구원의 놀라운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